우리가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역사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이렇게 시간과 역사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그래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우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고 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아마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했다는 것이죠. 무려 430년을 살면서 그들은 75명이었던 일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들에게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포로 생활은 지금 바벨론을 건국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그 당시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런 왕족들이나 귀족 자제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오늘 이 바벨론에서가 지금 가르쳐서 인재로 등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난 그들에게 오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올해 우리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지나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위로와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전 일을 어떻게 할까요? 기억에서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18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은 그 심정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동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들은 어땠어요? 이미 일제 그 36년이라는 그 세월 가운데 나라를 잃은 서름을 얼마나 견뎌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이들도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70년 세월 동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땅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으로 알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처참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절망하지 말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바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과거가 수치스러운 것이든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이든 아니면 영화로운 것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항구에 있는 배들은 여러분, 항구에 배가 묶여 있으면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항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 편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없는 그런 과거의 영광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쾌락에 대한 생각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명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집안이 좋았습니다. 집안이 아주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모든 사업체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젊어서 그런지 매일 술을 먹고 매일 아주 희희낙낙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체 친구한테 맡기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친구가 맡긴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잘못 운영해가지고 부도를 나게 됐습니다. 그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많던 이 사람, 이 아들은 아주 한순간에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자기 집도 없어서 사글세를 전세를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만난 것은 교회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사람을 자신의 회사에 유기농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거기서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열심히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스타렉스를 몰고 지방 강원도 어디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사글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됐습니다. 사장이 열심히 일한다고 집도 하나 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회사의 임원이 됐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좋은 차도 하나 빼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의 과거, 내가 돈이 많았고 그렇게 잘 살았고 했던 그 과거의 옛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린 겁니다. 옛날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모습으로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영화는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이뤘고 또 그렇게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는 어떻게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또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내 과거에 뭐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과거는 벗어버리십시다. 벌써 2020년 이제 벌써 우리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어떤 일을 겪었던 간에 이제 우리는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대합시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식 구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설마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야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손이나 다른 촉각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성을 초월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벽에 또 갇혀 있어가지고 시간 너머에 있는 그 미래적인 것들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벽에 갇혀서 내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는 실제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란 벽에 막혀서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제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같은 일은 바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바벨론을 누가 메디아와 바사가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칙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 여러분 광야에 길이 필요하고 사막을 지날 때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홍해바다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그게 생각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누가 그 물을 어떻게 가를 수가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바위를 치니까 뭐가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지금까지 괴롭혀온 장애물, 여러분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새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절망적일 수밖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어가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바뀌어준다는 겁니다. 하찮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이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기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백성을 지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름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부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었지만 내년에 우리 동천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전 거 과거는 어떻게 다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일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안고 이제 2020년과는 굿바이 하고 2021년 새로운 믿음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